우리는 지금 이 지역 소멸,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노후 대책, 먹거리 문제, 환경 오염 여러 가지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마련해 보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의 교회 3대 비전 중 이 남은 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7천 명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남아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 공동체는요, 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나가야 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2 Mountains, 12 Camp, 12 프리스트가 바로 이 비전인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문제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이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이 비전, 이것을 이어서 연결시키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성이 있겠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창조성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미하게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빈 우주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또 해와 달을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이겠죠. 또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고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동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창조적 상상력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들어 쓰시거나 또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으실 때 이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바다를 모델을 볼 때마다 이제 내 자손이 이렇게 펼쳐지겠지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모세는요, 이 상상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말을 해라. 하지만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이 말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뭘 하냐면 상상력을 희생시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내가 가진 그릇보다 훨씬 더 큰 일이어서 스케일이 커서 시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했냐면 그 땅, 가야 할 그 땅을 상상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해 두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셨는데 그게 무려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또 40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 모든 게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준비해 두셨던 거죠. 그렇게 준비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무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런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주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밟지도 않았는데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룬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제가 이 일부분을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이 한 사람이 꿈을 꾸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혼자 한 분이 꿈을 꾼 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암살된 후에도 그 꿈을 계속 이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흩어져 있는 꿈을 하나로 쫙 모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퍼즐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퍼즐은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2차원적인 퍼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적인 퍼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조각들을 맞추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우리 그 꿈을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빅피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우리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요단강을 일단 건너야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비전, 이것을 이뤄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발을 떼야 하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단강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흰 옷을 입고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일어섭니다. 물에 잠기는 그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호흡이 살아나고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는 성결하게 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장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3일을 유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딱 일어서면 너희도 함께 일어서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일정한 간격을 지키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딱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전도 보게 됐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이제 현실로 이루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바로 성결하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결하게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성결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고자 움직인 순간, 발을 뗀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기쁨의 교회를 포항 땅에서 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알릴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움직여서 요단을 건너면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일부터 움직이시겠죠. 영원히 오지 않는 내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미뤄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도 우리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정과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이루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많은 이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으므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고향 땅으로 갔는데 그 백성들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부정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2장 25절부터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모세가 이제 이들을 이끌어서 아르곤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시온 땅을 밟아야 해요. 시온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민족이 남의 나라 땅을 지나가야 하니까 모세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할 테니 우리 백성들이 지나가게 해다오. 그런데 시온 왕이 그것을 못 지나가게 해요.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했고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물이 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온 만민이, 온 다른 백성이, 이걸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학개는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새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멈춘 상태로 1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 기초를 다시 쌓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듣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시작하면 그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모델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 교회와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교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내 발을 지금 이 순간 내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성도와 교회가 바로 우리 지금 기쁨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대가 더불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불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잘 전수를 해야 해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권면이나 충고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가르침과 교육이 있어야 해요. 그런 신앙이 전수되어야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신앙의 가르침과 전수가 잘 되었기 때문에 78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어요. 전쟁을 통과하게 됐고요, IMF도 지나게 됐고요, 세계 공황도 지났고 코로나까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쁨의 교회 교육부, 청년부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요, 그냥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공감이 가야지 움직여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잔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을 위로하고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치료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처럼 가장 먼저 앞에 서야 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발을 디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는 역할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본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게 교회 질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회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장 먼저 앞서 본을 보이고 부교역자들이 뒤따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직분 순서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을 먼저 밟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앞설 때, 우리가 너나 나나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밟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앞서갈 때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본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꿈꾸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꿈을 꾸라고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에 앞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신앙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발을 담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전 세대가 함께 그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그 비전의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요단강을 가장 먼저 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